오늘은 양필조 목사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너무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비가 좀 차라리 시원하게 오든지, 그렇죠? 비가 시원하게 오든지 올 것 말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여름의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7월 달에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그렇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다 정지되었던 이제 수련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아이들이나 안 믿는 아이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은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특별히 사교육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 수도권 지역 가면 더 심한데요. 수도권 애들은 거의 제 어렸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애들이 학원을 막 3-4개씩 다니는 거죠. 학원을 3-4개씩 다니고, 또 엄마 아빠도 직장에 일을 가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잠깐 1시간 TV 볼까 말까 하고 애들이 그렇게 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은 공부에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교육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얼마나 시달리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천안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공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 교육열도 손에 꼽히지만 그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의 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 비관이 있습니다. 성적 비관. 이 성적 때문에 해마다 수능 끝나면 꼭 한두 건씩 나오기도 하고, 애들이 그만큼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면 이 성적이 안 나왔다고 자살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참 한참 꽃 피우고 그래야 될 시기에 그만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크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이 옛날에 성장할 때 60, 70년대는 그런 걸 못 느꼈죠. 너무나 고성장을 했고, 대학만 나오면은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시대와 다르게 지금 청년들만 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또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애는 낳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너무 치열한, 신자유주의 너무 치열한 이 경쟁 가운데 애들이 내몰려 있는 사회인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너 이렇게 뒤처져서는 살 수가 없어.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애한테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친 거죠. 애들 꿈이 옛날에는 다 의사, 변호사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또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교육열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열을 따라가는 애들은 따로 또 모이고, 또 아예 포기된 애들은 포기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열심히만 하면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 아니면은 너무나 이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갈려버리고, 또 이 교육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죠. 이 고학력과, 요즘 애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잘 클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교육에 다 매진하고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와 다르게 뛰어놀지 못하고 이 학원에 공부에 이렇게 치여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무엇이 정말 아이들에게 복된 길일까요? 무엇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삶이 참 복된 삶이고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들어야 될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요?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신명기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죠. 40년간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처음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술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희가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너희 20세 이상의 그때 당시에 불평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다 죽고 또 20세 안 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심지어 이제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이 방황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좌절된 세대일까요? 소망이 끊어진 거죠. 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드디어 이 땅이 앞에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정탐했을 때 불순종한 걸 통해서 이제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이 신명기 6장에서는 이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어렸던 이 20세 미치였던 사람들,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이 이제 신명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역사를 가르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다라면서 모세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못 들어가요.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은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가장 나이가 많아봤자 20살, 19살 거기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60이 되었겠죠 거의. 하지만 광야에서만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긴장되고 자기는 같이 가줄 수도 없어요. 이 백성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하게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걸 잘 듣고 삼가 행해라. 그래야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것 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장수할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어떤 백성들이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20살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은 백성들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 만나만 먹고 사는 애들,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것만 먹었고 다른 것들은 먹어보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 따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생 거의 단벌 신사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걸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재앙입니다. 평생 한 벌 옷만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아간이 왜 그 옷을 훔쳤는지가 옷을 훔쳤다는 면에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평생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만 입고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만 살았기 때문에 이 정착민으로서의 문화라든지 옷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 좋게 말해서 광야 생활이지 텐트 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정착민들의 땅,
문화가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여러 우상을 섬기고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옷들도 화려하고 그들의 문화가 막 너무나 혹하기 너무나 쉬운 그런 땅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어린 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같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걱정이 됐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거기 가서 잘해야 될 텐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그 문화 때문에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될 텐데요. 이 청년 사역을 제가 이제 서울에서만 하다가 천안에서 하고 여기서 하게 되면서 이 부모님들 만났을 때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손주가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걱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내 품을 떠난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우리 품을 떠나는 우리 손주가 이제 혼자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어떤 아이들은 거기 가서도 신앙을 잘 지키기도 하죠. 하지만 굉장히 접하지 못한 그 자유를 느끼면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갔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온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들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걔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청년회장도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애가 결혼하더니, 애가 타 지역에 가서 사업하더니, 직장 가더니 신앙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걱정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서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교육의 핵심은 이 뒤에 나오는 이 4절부터 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 들어라, 명심해라, 마음에 새겨라,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요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많은 신들을 만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모세가 말하고 싶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문화들, 너희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지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나고 그런 문화가 넘쳐나는 곳에 갔을 때 너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것을 7절부터 9절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사실은 이 가나안 세대는, 이 들어갈 세대는 부모를 잃어버린 세대죠. 부모님들은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네가 이제 부모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네가 얼마나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도 종교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조그만 상자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 구절을 든 것을 이제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마에 메고 집에 이렇게 써 있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 모세는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안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는 많이 하죠.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신다. 너 걱정하지 마라. 시험 잘 보고 잘 될 거. 하나님이 널 돌보게 해줘.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자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함께 하셔.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여서 다른 성경 구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가르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반응을 가르치지 않은 아이들은 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다 네 편이셔 이것만 가르치고 또 부모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일날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학원 가도 돼. 괜찮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도 돼. 괜찮아. 너 이렇게 예배 못하고 그래. 네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 그냥 안 할 수 있지. 괜찮아. 엄마가 대신할게. 괜찮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만 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래,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분이고 직장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신앙교육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내 편,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우상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엄마 말처럼 하나님이 나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왜 엄마는 이렇다면서 병이 들지? 왜 이렇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어렵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무조건 그런 복만 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든지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온 아이들은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것을 율법으로만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이 구약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거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내가 돈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버렸다가 아니면 우상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가 계속해서 이 실패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을 통하여서 그런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재물 무엇이 오더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말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얹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삶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셨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재미와 유혹과 그런 것이 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는데 참다운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행복, 돈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것만 행복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도 어떤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좀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했지 너도 하나님을 마음껏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 말고 이 세상의 자녀들도 얼마나 이런 사랑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이 높은 교육열이 가져온 아이들의 이 병폐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성적이 나와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이렇게 돼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참다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특별히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서 사랑하고 너는 뭘 잘하니까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잣대 앞에서 참다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참다운 사랑을 받을지도 모르고 줄지도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앞으로 더 그러겠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그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차별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돈과 그런 재물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들려줘야 될 복음인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부모의 기도가 이런 자녀들에게 시작이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중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진심은 통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그리고 그 사랑,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리서치 통계들을 제가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30, 40대한테 물어본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좋은 교회, 또 믿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거의 3%, 5% 이런 사이였는데요. 이 무엇이 당신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혼자만 높은 50%가 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많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엄마의 신앙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맡기면, 교회 잘 가면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믿겠지, 수련회 보내면 예수님 믿겠지,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끌어주면 예수님 믿겠지. 우리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계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3%, 5%밖에. 집에서 우리 엄마가, 특별히 내가 자주 보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엄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더 이상 그냥 주일날 전도사님, 목사님, 친구들 수련회 가, 거기서 네가 예수님 만나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긴장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소나오, 어머니가 시시때때로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린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일 때문에 엇나가고 우리 손주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기억나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지.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다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눈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주님, 제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전화할 때, 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주님, 제가 이제 삶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복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들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참사랑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많은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돼야 사랑받을 거야 라면서 참사랑을 갈구하면서 많이 병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그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참사랑을 전파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여수성동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